할렐루야.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구약 성경 10편 67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67편 6절. 땅 위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복달라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귀신에게 혹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니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0편 67편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복을 준다고 믿는 그런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백만 명을 굶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복달라고 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지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주위 사람들과 늘 화목하게 지내고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한 것도 복이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했어요. 처음에는 훌륭한 것 같았는데 나라가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니까 결국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방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솔로몬이 천국에 왔으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아마 지옥에 갔겠죠.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호강을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또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싫어요. 물론 돈도 많고 높은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유, 예수님,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주 교만해서 부자들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부자들은 금식기도 잘 안 하고, 부자들은 전도하러 갑시다 하는데 부자 교인들이 이 전도하러 잘 안 따라 나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감천교회는 아마 부자가 없으니까 이 설교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큰 교회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마음 놓고 못하실 것 같아요. 돈 많은 장로님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참 저도 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믿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모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이 물질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말씀하기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산이 많아도 재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다가 이 믿음을 잃고 타락을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서 아주 딱딱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해도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도자를 핍박하고 대들고 이런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밭 같은 사람. 돌밭에도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 같은 그런 교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예수님 열심히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물질의 욕심, 돈 생각 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의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 중에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주일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기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전도로 나가면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즐겁고 철야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길가 혹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이 많아요.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교회 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최고 많이 바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내가 최고야. 당신들은 나한테 나를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아주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옥토바 신자가 아닙니다. 옥토바 신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동네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을 했던 사람,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돈 많은 부잣집 형제들이 오히려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최근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이 형제들이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고소를 하고 그런 것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됩니다. 돈 많은 것이 돈만 많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막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서 노인이 혼자 좀 심심하고 외롭게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전도를 가서 전도도 하고, 어르신 혼자 계시 심심하시는데 제가 찬송 한 개 부를까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됩니다, 귀찮습니다, 가서 이렇게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옥토밭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찬송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장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장모님 저희들이 모시고 살 때 멀리 안동까지 왕복 2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몸이 불편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젊은 사람들처럼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안동에 가면서 오면서 막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그때 우리 이 장모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막 같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행할 때 찬송가 테이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직접 입을 열고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세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찬송도 좋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옥선 어르신도 늦게나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보혈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별 재미가 없어요. 뭐 재미있다고 해봐야 자꾸 늙어가고 죽음이 가까우고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암송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지만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불평, 원망, 미움, 짜증, 신경질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요양원에 가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제 또 우리 처남댁이 조카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양원에 내가 어머니 요양원에서 지낼만 합니까? 하니까 지낼만 하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좋다 그래요.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한 10번도 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요양원에서 내가 조금 고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견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면서도 겸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 그게 진짜 즐거움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가 반드시 들통이 나요. 그래서 죄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는 경찰이 다 못 잡아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서환 집사님, KTF 부사장을 지낸 조서환 집사님은 수류탄으로 오른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매일 새벽기도 가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남편이 처음에는 신앙이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남편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 여의도 성북교회, 성북교회, 성북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데도 출연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책도 쓰고. 이분은 한쪽 손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가 정상이고 그래도 나의 왼손이 있지 않느냐, 걸어다닐 수가 있지 않느냐,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있다, 두 딸이 있다, 내가 기죽을 필요가 뭐냐, 그래서 담대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 애경산업에서 이사가 되고 KTF 무사장도 되고 지금은 또 세라제비라는 그런 또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설교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또 하시네. 아이고 설교 너무 길다. 나는 차라리 나가서 그냥 점심 준비나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었어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언니 마르다 물론 점심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점심 준비가 좋고 좋은 봉사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10월 조그만 교회 전도사가 설교할 때도 설교 안 듣고 그거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니 마르다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만 시험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거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또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